열왕기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쉽다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좀 쉬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어려울 거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서굴라라고 하는 누구도 타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핏값으로 사신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는 법을 다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쇠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가 따갑더라고.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현실적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현실, 그 보이는 현실을 신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만일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대로 잘 따라 순종했다면 광야를 잘 통과해서 대부분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60만 3,550명에서 60만 3,548명, 99.999, 이게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시고 처음부터 그들이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내가 택할 신을 너희들은 섬겨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도 모세 때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딱 잡고 갔으니까 그 정도인데,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이제 사사시대가 오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단지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하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 왕의 시대에 와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분열 왕국이 오니까, 솔로몬 하반기부터 그렇죠. 우상 딴지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직접 봤잖아요. 바로왕과 모세와의 관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거,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세대는 어떤가? 더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생활이 기대난망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를 찾지만 환경이 나아지고 형통하면은 점점 세상으로 그렇게 떠나간단 말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세상의 법과 항상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자꾸 타협하기를 원해요. 육신의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영혼만 있다면 영적인 삶으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육신의 삶이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렇고 그렇게 흔치 않다. 다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산 사람들은 뭔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부터 달라져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를 향해서 난관을,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를 배반하고 주님과 그저 물세례는 받았어도 주님과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를 쭉 묵상하면서 뭐 우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뭐 왕이 낳고 죽고 나가고 죽고 싸우고 뭐 그냥 죽이고 죽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악한 왕들만 계속 나오는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기 호세아까지 100%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남쪽 왕도 뭐 아사 왕, 이제 여기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또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우상을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별로 남쪽 유다에도 없다는 거. 이것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 때,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 메시아에게 이루어져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메시아가 탄생할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와서 다윗으로부터 또 쭉 그냥 믿건 안 믿건 대를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모두는 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모두가 나오는 것을 누구 얘기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다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자도 좋다, 누구도 좋다, 오기만 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민족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무엇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도 다 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주리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 이 아하스는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아합. 더 악한 왕비 이세벨. 이세벨과 아합. 아하스의 아내는, 왕비는 얼마나 악한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악한 왕수 중에서 탄생한 아들이 남쪽 유다에서는 또 가장 선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이렇게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 왕을 다윗이 간 길이야. 여로보암의 길로 간 길을 우상을 섬긴 그런 왕들.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입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건 몰렉 종교입니다. 모압에서 섬기던 그러한 그 신들이거든요. 이 아하스가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그냥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나라도 이런 건 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나무 아래 천 갖다 해놓고 밥 미역국 갖다 흰밥, 먹을 것도 없는데 흰밥 갖다 해놓고 그 성황당이 성황당.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어귀에 참나무가 수백 년 되니까 고목이 그냥 엄청난 참나무가 있는데, 학교 갈 때만 되면 거기서 푸른 전 빨간 거 하얀 거 다 늘여놓고, 그 당시에는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을 때인데 하얀 쌀밥에 미역국 끓여다 놓고, 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우상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상 딴지는. 상망 지낸다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초하루 상망, 열흘 상망, 그 다음에 뭐 그냥 1주년, 초상, 대상 이렇게 먹을 게 없어도요. 참 그 옛날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도 꼭 거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갖다가 밥 해놓고,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그 누가 와서 먹는다 그거. 아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원조지, 이거 다.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7절입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이 바보 같은 놈이, 바보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조를 구해야지. 원조에 도와달라고. 아니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먹으려고 계속 그리는데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야. 열시구나 좋다지 그냥 아수르 왕은 이거.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이고 다 그냥 또 갖다가 바치네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만들었어요. 우리아가 어디에 또 나와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는데 그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렀는데 우리아 장군이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종이라 다윗의 말대로 안 듣고 자기 집에 안 돌아가고 그 궁궐에서 그냥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전쟁에 나가서 가장 그 치열한 적진 가운데 보내라고 해서 거기서 전사했잖아요. 이게 우리아인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빛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이름인데 여기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제사를 우상에게 드릴 그것을 만들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대로 다 왕이 말했다고 순종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릴 걸 왕이 명령한다고 그대로 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왕이 그래도 왕이시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돼야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보세요.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대대로 이 민족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되자. 당장 죽어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제사장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왕 앞에서 빌 붙어서 지금 먹고 살려고 왕이 시키는 대로 우상에게 제사드릴 제단을 만든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주의 제단에서,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는데 세상 권력에 그냥 거기에 밉보일까봐 거기에다 굴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전하지 못하고 권력이 좋아하는 말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런 것만 다 들려진다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그러한 강단,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단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저 사람 앞에 가면 저렇게, 권력 앞에 가서는 엎드려야 되고 부자 앞에 가서는 굽실굽실거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해야 돼요. 나봇과 같이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주신 포도원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해야죠. 평신도도 하는데 목회자가 왜 못하는 건데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한 번 죽는 거나 조금 더 빌붙어서 살다가 죽는 거나 죽는 거 똑같은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피값으로, 순교의 피값으로 이루어놓은 대한민국 교회인데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뻔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왕성하게 힘있게 정권과 싸우면서 그렇게 할 때는요, 다 불같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기도하고요. 그 음식 기도
통성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요. 여의도에 모여서 수백만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산마다 저녁에 쩡쩡 울릴 정도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다 굴복하잖아요. 누구 하나 나가서 아니 하는 사람도 있지. 저 부산의 세계례교회 그런데 또 그냥 거기 서북교회 같은데 우리야와 같이 권력에 결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육신의 생명은 좀 길는지 몰라요. 또 연장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그때부터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를 살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육신의 삶은 짧습니다. 백수를 산다 그래도 짧은 거예요. 어디에 비교하면 짧으냐 하면 영혼에 비교하면 짧은 거예요.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 영원히 죽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칭찬받고 영원히 사는 거 하고 겨우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다르겠어요? 우리야 제사장과 같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나와야지 어떻게 그냥 왕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왕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이고 바보 같아.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염관을 떼내고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저기 한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아수르 왕이 무서워가지고 육신의 생명 조금 연장시키려고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대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과 사위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 히스기야 기대되는 왕 히스기야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호와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샬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샬마네셀이 아수르의 샬마네셀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때 세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웬만한 그 주위에는 다 아수르화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3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고 완전히 쥐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화 시켜버립니다. 이 살마네셀이 4절 그가 애굽에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하던 대로 아수르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의 조공을 드린 걸 다 끊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과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3년간 북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거예요. 꼼짝 못하지 이제. 그 엄청난 세력의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3년을 그렇게 싸우고 점령을 하니까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곳에 들어왔더라. BC 722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요 얼마나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잔인하게 그렇게 했는지. 아수르와 정책을 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그 같이 피를 섞게 만듭니다. 통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아수르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만들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에서 그래서 선정을 종으로 포로로 살았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도 섬기고 너희들이 그냥 그래서 너희들끼리 결혼도 하고 너희들끼리 결혼한다 그래서 지들끼리만 해요. 이 유대 여기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하고 했는데 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혈족을 지켰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나중에 통일이 되고 아수르는 사마리아하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거기 이렇게 통용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관계가 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 두나미스라 같은 폭발적인 권능의 성령의 역사, 정령의 힘, 그러한 힘을 얻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지역 예루살렘, 유다, 우리나라 전체. 그 다음에 어디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가 들어갔어요. 사마리.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그리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같이 같은 나라로 같은 민족으로 함께하기를 원했으면은 거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기다가 포함시켰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물 길러 오는 여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구원의 복된 소식을 거기에서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걸 다 하나로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7절 갑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옆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이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범죄하는데 이골이 난 민족이에요.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별 예후 때 조금 그거 뭐 하는 척 하다가 말았어요. 예.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다 우상단지죠.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지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만 골라서 행했다. 아이고 참 이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실까.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쇠마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목을 곧게 한다는 건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에 기부수를 한 것은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지, 봤지? 이렇게 뻐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쭉정이하고 나달이 있는 알곡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요. 논에 가면, 가을에 논에 가면은요,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쭉정이는, 가봤어야 알지. 쭉정이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꼿꼿이 서 있어. 나달이든 알곡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엄청난 차이야. 쭉정이는 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빳빳이 서 있는 거야. 혼자 잘난 척하고,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교만해가지고, 빳빳해가지고, 목에 기부수도. 근데 알곡은 들은 게 많아. 그래서 겸손하게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쭉정이는 목이 곧습니다. 쭉정이는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알곡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하던 그들 조상들과 똑같이 하여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무슨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몰렉신.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몰렉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미워하는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 남쪽 유다 지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이제 유다 지파까지도 그렇게 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까지 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쪽까지도 다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구해냅니다. 근데 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먹혀버립니다. 바벨론이야.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70년 후면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유언대로 70년이 차게 되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유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성전까지 건축할 모든 재료, 다 자금 이런 걸 대줘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서 선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신 그 사람이 고레스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저 아수르 샬만에셀에게 멸망당했다. 남쪽 유다도 좀 시간이 지나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범죄함으로 죄악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어야지. 왜 우상의 손에 죽어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 손에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늘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 well dying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갑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과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계속 강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40절 41절 그 마칠게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비참한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옛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산물고기는 항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코로나 시대가 정말 끝날 때까지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경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참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왜 이렇게 하나님 비실대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멸망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BC 722년 아수르 샬마네셀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